네, 오늘 말씀은요. 느헤미야기 4장 전체인데요. 제목은 싸움에서 이기는 기술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기술. 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싸움이라는 것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말다툼이나 감정 싸움 같은 거 조금 해봤지만 많이는 하지 못했고요. 특히 몸으로 치고받는 싸움은 더더욱 많이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몸으로 가지고 싸우는 그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본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초등학교 때 한번 해봤고, 중학교 때 중2병에 걸려가지고 정의감이 타올라서 학교 일진과 한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성경 설교할 때 성경 말씀에 도움이 될 부분이 있을 때 그때 간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싸우면 이기는지 안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설교에서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 제 베스트 프렌드는 싸움을 잘했는데요, 뭔가 이기는 기술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는 기술을 아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4장 말씀은요, 싸움 이야기입니다. 대적들이 지금 유대인들한테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느헤미야의 순종 덕분에 열심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귀족 몇몇 사람들 빼고는 다 열심히 이렇게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요, 너무나 유대인들한테는 엄청난 변화고 놀라운 성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너무 잘 되면요, 꼭 발생하는 것이 바로 방해입니다. 방해하는 뭔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 그 내용들이 놓아져 있지만 그 기술들을 캐치하기 전에 본문 스토리부터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느헤미야기 4장은 산발랏이라는 이 사람의 도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누구죠?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총독입니다. 총독이고 이방 족속의 리더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너무나 잘 이렇게 재건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 자기들의 영향력이 지금 줄어들까봐 지금 바로 도발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산발랏은 처음에는 막 분노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나중에 비웃으면서 조롱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전략을 바꿉니다.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의 군사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들이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희생물을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끝내려는가? 불타버린 돌들을 쓰레기 더미에서 꺼내어 되살리려는가 하였더라. 지금 이 산발랏이 하는 말인데요, 지금 대놓고 유대인들 사역을 보고 비웃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성벽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가 있겠나? 아니면 불탄 성벽인데 이걸 다시 세울 수 있겠나 하면서 지금 다 같이 지금 조롱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오냐면 암몬 족속의 도비아라는 사람이 쭉 와가지고 또 이런 말을 하죠. 여우가 이 성벽에 딱 한 마리만 올라가도 이 성벽은 다 무너지겠네. 이런 식으로 이 조롱 파티에서 폭죽까지 한번 더 터뜨립니다. 다시 모두가 단합을 해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격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육신적인 공격 같지만 실상은 영적인 공격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 일을 하면서 지금 마음이 으쌰으쌰하고 신앙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그 마음을 완전히 죽이려고, 다운시키려고 시작된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격받는 느헤미야는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영적인 공격에 대한 느헤미야의 첫 반응이 뭐냐면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기를 지금 설교할 때 부단히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느꼈을 겁니다. 기도가 또 나오는 것에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언급하는 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에 항상 진심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한다는 그 차원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는지를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 나의 한계 영역 밖에 있는 것들, 나는 그것들을 전혀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것들을 전혀 깨지도 못하고, 그런 영역들을 하나님이 그것들을 만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가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요, 못 해내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정말 정확하게 따져보면요, 10,000가지 일들 중에서 몇 가지도 우리가 제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4장의 4절 5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멸시를 받고 있나이다. 그들의 모욕을 그들의 머리 위로 돌리시고 그들을 넘겨주사 포로로 잡혀가는 땅에서 그들을 탈취물로 주시며 그들의 불법을 덮어두지 마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우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건축자들 앞에서 주의 분노를 일으켰나이다. 자, 지금 이 느헤미야 기도가 있는데요, 지금 내용이 조금 세지요. 내용이 셉니다. 하나님, 저 대적들이 한 행동들, 그 죄들 다 본인들이 되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저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죄값을 치르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심판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세게 하는 데는요, 저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이방 족속이고 또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좀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요, 지금 자기의 육신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뒤에는요, 더 이상 신경을 안 쓰고 자신이 하던 사역을 그대로 이어나갑니다.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그 사역을 계속 뚝심 있게 이어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요, 뚝심 있게 해나가야 합니다. 무슨 방해 조짐이 보인다고 해서 그 조짐을 딱 보고 하던 사역을 딱 멈추고 다른 액션을 취하기보다는요, 먼저는 기도를 하면서 하던 사역은 계속 쭉 밀고 나가야 합니다. 대적이 실제로 움직이기 전까지는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드디어 대적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족속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보수되고 그 무너진 것이 메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듣고는 그때 심히 분노하여 그들이 다 함께 가서 예루살렘과 싸우고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더라. 자, 지금 이 본문을 보시면 북쪽에 있는 산발랏하고 그리고 동쪽에 있는 암몬 족속 도비야, 그리고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 지금 서쪽에 있는 아스돗 사람이 다 지금 동원이 됩니다. 지금 역시 대적들은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다 기가 막히게 잘 이렇게 뭉칩니다. 참 신기하죠? 대적들은 너무나 잘 뭉칩니다. 우리 이 성령의 공동체는
가끔 뭐 삐걱거리기도 하고 조금 뭐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회복하고 이런 사이클을 갖는 게 우리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공동체는요, 희한하게 똘똘 뭉칩니다. 우리가 아는 이 사이비 집단들, 이단 종교들을 보면요, 교주가 감옥에 가도, 교주가 죽어도 웬만하면 와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대적들은 너무나 잘 뭉칩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봐도 대적들이 한 번에 딱 뭉쳤습니다. 이걸 알아차린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9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로 인해 밤낮으로 그들을 대적하여 파수꾼을 세웠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역시 기도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가 꼭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는 뭐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주어가 우리가입니다. 느헤미야가가 아니고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로 바뀌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지금 한 공동체의 기도로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요, 딴 게 아니고 한 사람의 기도가 두 사람의 기도가 되고 두 사람의 기도가 공동체 기도로 퍼져나가는 것이, 그것이 부흥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역사적인 부흥입니다. 이렇게 유대인 공동체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수꾼을 세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내용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 내용은, 자, 제목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이 앞으로 나옵니다. 자, 지금 대적들이 딱 뭉쳐가지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요, 이 상황들이 유대인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대적들이 모여가지고 뭘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음모만 꾸미고 있는데도 유대인들한테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는 이르기를 집 나르는 자들의 힘이 쇠하여 가는데 쓰레기는 많으니 우리가 성벽을 건축할 수 없다 하고. 자, 지금 바로 반응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지금 벌써부터 낙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욕이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건축을 할 수 없다고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마음부터가 지금 낙심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낙심하는 마음, 이 부분 우리가 너무나 컨트롤하기가 힘듭니다.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것이 낙심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주중에 딱 이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면 말씀으로 마음이 일어나고 소망을 갖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동안 이 본문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캐치를 못하나? 어떻게 이렇게 깨닫는 것이 없나? 목사라는 사람이 이 본문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붙잡을 수가 있나? 이렇게 스스로의 자금 때문에 이 실망의 구렁텅이에 종종 빠지곤 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도요, 느헤미야에게 지금 10번씩이나 찾아와가지고 대적이 지금 너희들한테 쳐들어올 거라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면서 엄청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 구절이 언제냐면요, 12절입니다. 12절. 그들 곁에 거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디서 떠나 우리에게 돌아오려고 하는지 그 모든 곳에서부터 그들이 너희를 덮치리라 하니라.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계속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이 쳐들어올 것 같다라고 계속 걱정을 하니까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을 안심을 시키려고 일부 유대인들을 딱 무장을 시켜가지고 딱 세우고 이렇게 백성들한테 격려를 합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살펴본 뒤에 일어나 고귀한 자들과 지리자들과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들과 아들, 딸들과 아내들과 집들을 위해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는요, 백성들한테 격려를 하고 있고 동기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서 동기를 주고 있습니까? 위대하신 주를 기억하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형제들, 너희 딸들, 아들, 아내들, 너희 가정을 생각하고 마음을 붙잡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저기 하찮은 대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면요,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다른 것들은 이미 미미한 것들입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작은 창조물 뿐입니다. 창조물이 뿐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때 다른 것들이 우리들의 두려움의 대상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대적들, 주변 환경들, 상황들, 미신들, 징크스들,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지 않을 때, 그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두렵게 됩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이 진리를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딱 내세워가지고 유대인들을 격려를 하고 또 무장 세력까지 딱 세우니까 대적들이 일단은 딱 물러납니다. 자기들의 그 음모를 지금 가지고 뭔가 계획을 세우는 걸 들킨 걸 알고 일단 스톱을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허사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 원수들이 들었을 때 우리가 다 성벽으로 돌아와 각각 자기 일을 하였는데, 자, 지금 느헤미야가 대처를 잘 해가지고 대적들의 음모는 일단 거기서 멈췄습니다. 끝났습니다. 딱 일단 잠시 멈춤을 했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다시 사역을 해나갑니다. 다시 지금 열정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의 절반은 공사를 하고 사람들의 절반은 군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게다가 또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무기를 차고 일을 합니다. 무기를 차고 일을 하면서 또 공습 경보를 알리는 나팔술까지 딱 세워가지고 단단히 대비를 합니다. 자, 한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기에 있는 우리에게로 오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지금 나팔 소리까지 다, 그 나팔술까지 다 이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랍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하고 고백하면서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사역도 열심히 하고 경계도 열심히 쓰고 뭐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냐면요, 옷을 빨기 전까지는 옷도 벗지 않습니다. 옷도 벗지 않고 계속 옷을 입고 전투의 태세를 계속 갖추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4장의 말씀입니다. 4장의 내용을 지금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싸움의 기술이 있는데
그게 뭐가 있는지 한번 오늘 본문에서 캐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싸움의 기술은요, 이겁니다. 대적의 공격을 예상하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벽 재건이 잘 되고 있으니까 대적들이 일사천리로 지금 집결이 됩니다. 집결돼가지고 무슨 방해를 하려고 지금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은요, 이 본문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도 늘 일어나고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반드시 누가 있냐면 대적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 대적이 우리 집에 내 속을 썩이는 자식이라든지 내 속을 썩이는 남편,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호시탐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탄과 그 사탄의 세력이 바로 대적입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는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삼키려고 하는 원수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존하는 강력한 영적 세력이고 영적 원수입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방해가 있다고 해도, 그걸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 있는 마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마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의 최고의 사역이죠. 이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사탄은요, 베드로를 공격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은 팔았죠. 예수님 팔고 나서, 팔아 넘기고 나서 가룟 유다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후회를 합니다. 후회하고 정말 마음속에 괴로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후회는 했지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회개 못하도록 하고 그냥 스스로 죄책감에 목숨을 끊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회개의 기회를 못 가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서려고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좋은 일이 안 생기고 안 좋은 일이 막 발생을 하면요, 그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낙심하기 쉽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요, 이제 마귀가 활동을 하는구나, 이제 마귀가 움직이는구나, 그때 더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내가 하려고 했던 사역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더 뚝심 있게, 더 묵직하게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일 앞에는요, 그 사역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딱 서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탄의 권세를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를 압도하십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사탄의 방해를 먼저 딱 예상을 하고 예수님 딱 붙잡고 뚝심을 가지고 계속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방해를 예상하라. 대적의 방해를 예상하라. 우리가 두 눈 딱 누릅뜨고 사탄을 딱 의식을 하고 있으면요, 사탄은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빵을 날리기가 힘들 겁니다. 오늘도 보시면 그 대적들이, 그 유대인들이 딱 경기태세를 하고 눈을 탁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걸 보니까 거기서 음모를 스톱합니다. 감히 시작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제는 싸움의 기술 두 번째입니다. 기도로 전투에 임하라입니다. 기도로 전투에 임하라. 지금 느헤미야는요, 대적들이 조롱을 가지고 이렇게 유대인들을 계속 공격을 하니까 곧바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구나라는 걸 알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바로 드립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결코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주셔야지 이길 수 있는 싸움이지, 내 영적인 힘으로 상대하는 그런 싸움의 종류가 아닙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지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사람하고 지금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 대상이 아니고요. 세상을 휘두르고 있고 세상을 주물르고 있는 악한 영들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보다 지혜롭고요, 우리보다 교활하고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비열해가지고 우리한테는 버거운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그냥 일반인하고 정말 전문 씨름 선수하고 씨름을 두고 경기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사탄 앞에서 이기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약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은요, 그건 착각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오판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나의 기세가 아니고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계속 느헤미야기에서 기도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방법이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기도하면 벌금을 매기겠다, 기도하면 페널티를 주겠다 해도 그래도 기도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 했는데 그래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경험하고 있는 자는요, 이걸 압니다. 기도 자체가 순수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도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싸움의 기술 세 번째입니다. 기도와 더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입니다. 네. 여러분, 가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에서도 아주 가끔 그러한 분이 계시는데, 내일이 시험인데 분명히 공부를 거의 안 했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대단한 것이 뭐냐면요,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깨달아가지고 막판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막판에 공부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공부하러 가시는구나 해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를 하고 나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경계를 세웁니다. 경계도 세우고 경비병 세우고, 그리고 사역하는 사람들까지도 무기를 탁 차고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팔 경고 시스템도 만들고 사역과 경계를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고안해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는 서로 상반되고 좋아하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인간의 자유의지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자유의지로 반응해야 그 은혜의 혜택이 나한테 주어지고 그 은혜의 혜택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가장 처음 전쟁을 한 민족이 뭐냐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근데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는 손을 딱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손이 내려갈까 봐 옆에 아론과 훌이 탁 손을 잡아줍니다.
하지만 이 필드에서는요, 여호수아하고 백성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했습니다. 기도와 인간의 반응이 같이 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핍박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은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더불어서 나의 할 것을 하는 것, 나의 부분을 하는 것, 그것은 영적 싸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싸움의 기술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상황에서 유대인들한테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적의 첫 방에 조롱 앞에서 심적으로 실제로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흔들리고 안 그래도 지금 사역이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대적들이 지금 너희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 나중에 그냥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거야. 너희들은 실패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우리 그냥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 아니야? 그냥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그냥 헛수고 되는 거 아니야? 아, 솔직히 우리 이 성벽을 안 지었을 때도 그래도 다 살만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 들어가지고 사역이 중단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유대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사랑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그런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했고요,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제시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똑똑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교회 리더는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고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왕들 중에 왕이시고 주들 중에 주이시고 만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믿어서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네, 세 가지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한번 볼 건데요, 이 세 구절을 다 같이 읽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